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가? 그러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상고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면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나와 예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흔히들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이 그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도 강조하고 이 갈라디아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로마서는 당시 그 세계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제1차 독자로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서의 교회는 누가 가서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로마로 돌아와서 지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가득한데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방향성이 약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러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의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이미 바울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맛보았어요. 날로 부흥해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확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신칭의 원리의 그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왼쪽부터 보면 로마 교회, 그리스 교회, 계시록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를 말을 했을 때는 우리처럼 심을 얻는 교회 딱 한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정말로 많은 고난, 그 고난을 무릅써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애정과 관심이 컸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어져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정말로 그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떠나요. 그리고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갈라디아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그 핵심의 진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된다는 거.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그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을 준수해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신학교로 나와서 세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이 소식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기본 주제들은 그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밝힙니다.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정말로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진짜 성도는 누구냐면 이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분명하게 이 갈라디아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대필자가 이렇게 써요. 그 갈라디아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 자신이 직접 쓴 부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서신 가운데요,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맺은 서신은 없어요. 편지의 마지막을 덕숙하기 시작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약 성경이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말을 해요. 그 사람 가운데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언어들이 예수님한테는 탁 틀이 박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약 성경입니다. 가끔 설교할 때 이제 이렇게 참고는 하는데요. 즉 10절까지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대필자가 기록을 해요.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자가 써요. 그런데 11절부터 우리 본문이었던 18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약 성경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친필로 쓴 큰 글자를 보십시오. 화면에서 어쩌나 몰라도요, 저 글씨가 저렇게 나와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씨로 썼으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큰 글자로 썼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고난 때문에 이 시력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글자를 아마 크게 썼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서툰 글씨로 크게 썼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대로 가다가 야 진짜 여기 집중해라. 그래서 큰 글씨로 아마 토박토박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썼을 것이다. 모두 다 타당성은 있는 근거가 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다른 서신보다 이 결론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짧은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보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의 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중시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직접 파송받은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행해야 하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신들을 숨기고 율법을 행함으로 보여지는 그 거룩한 외적인 면만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내면에 진실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정말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몰라요. 겉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 우리 얼굴은 똑같아요. 성형수술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내면은 완전히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결론을요, 정말로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바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처럼 외적인 면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뭘로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예산으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얼마나 됐는지 연륜으로 이야기를 해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이 어쩐지,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지 전혀 안 봐요. 그들의 하루에 그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과 똑같냐 다르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뭐만 봐요? 우리 예산이 얼마더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직분자들이 누구더라? 직업이 뭐더라? 여기에만 신경을 몰두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주 어디 부산에 본 교회죠. 아주 시끄럽잖아요. 목사님의 욕설 문제로. 근데 그 목사님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성도들을 그냥 성도, VIP, VVIP로 나누어요. VVIP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른 교회 갔어요. 그 담당 교역자는 1시간 동안 쌍욕을 듣는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렸는데 그게 뭔 예배 드렸냐라는 거. 아주 1시간 동안 네가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쩌고 한다. 외적인 것만을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중요한 이 내면의 변화에 대단히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내면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영국에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영국에. 이게 어디냐면 영국 런던에 있는 마담 투소 밀랍 인형 박물관이래요. 이게 런던을 포함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대도시에 수십 곳이 있다랍니다. 이게 밀랍이 뭐냐면 이 벌집의 주 성분이래요. 그래서 그 밀랍으로 만든 인형들, 최초로 만들었던 마담 투소 본인의 이름을 지어서 박물관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를 가게 되면 정말로 똑같은 사람의 모형의 인형이 있어서 놀란답니다. 이게 눈썹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머리카락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사실감을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 인형을 통해 대신 만나서 정말로 반갑다. 막 그러한 경험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담 투소 자신의 밀랍 인형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 세계의 연인이죠. 마릴린 몰로라든가 엘리자베스 2세와 그 부군이라든가. 이 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이런 인형들이 있대요. 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밀랍 인형도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실제와 참 똑같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은 인형이에요. 겉은 똑같을지 몰라요. 근데 이 밀랍 인형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밀랍 인형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아무리 똑같아요, 감쪽같이 똑같다고 생각돼요. 똑같이 생겼다라고 해도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슨 봉사를 했다. 내가 교회 건축을 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아니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요, 내 내면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부족해요.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서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 내면의 변화를,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16절에 평강과 긍휼, 그 자비가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을 해요.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 제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일순을 했어요. 10일을 보냈어요. 제후 수요일이 되면요, 아마 유튜브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후 수요일에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숯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줘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예쁘게 화장한 여성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청년들도 있을 거고, 저렇게, 아니면 이런 아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스스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포합니다. 심지어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어도요, 그 아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의식을 행할까?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서 십자가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십자가와 부활은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과 십자가와 부활은요, 떼려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시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내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결론 중에서 핵심 구절인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글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 차고 넘쳤던 사람이에요. 제 자뻑 심하네? 아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바울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공감을 해요. 넌 나보다 대단하다. 와, 나도 너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단한 지방과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어때요? 고린도서 15장을 보고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에베소서에 가게 되고 그러죠.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생애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가게 되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울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바울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그냥 배설물이에요. 해예요. 노년에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괴수다. 시소처럼요, 하나님은 높이고요, 예수는 높이고요, 자신은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십자가에서 이중 전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중 전이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쓰레기 같은, 정말로 배설물 같은 그 수많은 추악한 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그게 교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어떤 죄를 진 많은 사람이더라도 십자가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면, 그러니 진정한 기독교라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정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의 11강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와 교회의 중요한 관계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이유를 깨닫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나에게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라. 이 세 가지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나아가 십자가의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할 정도 그 십자가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알아야 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님 주신 거룩한 빛,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맞았던 수많은 고통과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들이, 고난의 상처들이 온몸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들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당연합니다. 누가 목사가 말한 설교를 다 기억을 해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정말로 집중해서 딱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떨쳐내시고요, 사순절 기간에 내 내면의 변화와 십자가의 그 십자가 자랑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고요, 앞으로도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오늘 한국교회는 내면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드물고
우리는 입술만 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자랑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